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순종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명심해서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정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본 시험 문제의 답이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순종,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오래 경험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지식이 많더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순종의 답안지에 답을 못 쓴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순종이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런 최고의 열쇠가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합당한 순종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에 담겨져 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지를 원치 않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사울은 바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고 낭패를 받게 되어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었고, 그에게는
바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믿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이 부분을 읽었지만은요, 오늘 이 이전에 있던 스토리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고 무엇이 그 열쇠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행했던 이 믿음은 바로 인간적인 믿음, 인본주의, 인간의 그 본질을 둔 그런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고요. 다윗이 추구했던 믿음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을 해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신본주의. 사울은 바로 인본주의의 대표이고 다윗은 신본주의. 항상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늘 행했던 그런 사람, 그것을 바로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모습, 바로 인본주의 하면은요 망하는 거고요, 신본주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아는 것에 불과하지 그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지식,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믿음이란, 장성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도 말씀도 많이 들음으로 알아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 알아가게 된 것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볼진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과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았고 깨달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은 아는 것으로는 이미 거의 신학 박사 수준이 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분량만큼의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던가, 그런 모습이 있던가. 삶에 나가서는 전혀 행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 기준대로예요. 세상의 법대로예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은 전혀 달라요. 오늘 이것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 나이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걸 그 성도를 가리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과 여러분 이 세상 생활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능력도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로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런 옳다 인정함을 누가 해줘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해줍니다. 같이 살아보면 알거든요. 가족들이 제일 잘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러분 알고 은혜 받고 깨닫고 돌아가셔서 제일 가까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오늘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튼 예수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산에 가다가 낭떠러지에 만나가지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나무 뿌리 붙들고 낭떠러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막 안 되니까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자,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 어떻게 해요? 손을 놓아라.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손을 놨겠어요? 안 놨겠어요? 이 손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맞는 소리죠. 이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 거 맞는 소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못하느냐? 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뭘 손을 놓으라고 그러시냐고. 아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우리 이수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밑에 다 떨어지면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 손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내 귀한 생명 이거 놨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알아?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못 건너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마지막 본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이따 보겠지만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고정관념들이나 이런 이해타산들 때문에 우리가 틀에 박혀있는 우리 스스로 쌓았던 믿음이라고는 그런 이 방법으로 쌓아놨던 이 잘못된 믿음의 그런 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요, 고정관념이나 또는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이치나 이런 것들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는 뭐 어떤 이해타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나오는데 뭐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들 때문입니까? 염려나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결실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마음의 밭이 잘못돼 갖고 응답이 오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속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 때문에?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뭐예요?
이 계산기 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응답이 되는 건지 아니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여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순종이 되는데 이게 계산기 뚫려 갖고는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예 하나님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동안에 내가 왜 응답을 못 얻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정말 십자가에서 피값 주시고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전쟁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법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적군은 바로 눈앞에 있고 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죠. 네. 빨리 와가지고 중요한 싸움이니까 빨리 기도해주고 빨리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불리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산기가 막 돌아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돼요? 에이 안 오면 내가 그냥 기도하고 싸우러 나가자. 내가 왕이니까 뭐 그랬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런 사정들이 다 전후좌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싸움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냥 불면 다 싸움은 끝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 놓으시고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정해놓은 법 그것을 너희가 지키냐 안 지키느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정이 급하잖아요. 지금은 이해해 주실 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사울이 그거 하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수도 없이 그럽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이런 급한 일이 닥칠 때 그냥 막 너무 급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옳다 인정해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 전쟁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에서 쫓겨났던 이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 그러면 얼마나 중요해요. 전쟁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고 나라가 빼앗기느냐 뭐 그 식민지 지배를 당하느냐 승리하면은 아주 중요한 국군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시험지가 되는 거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승리하고 잘 나갔던 모양이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아말렉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 너희는 아말렉 왕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 왕 아각하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화친을 맺어요. 또 아말렉을 진멸치 않고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얻은 것들을 태워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은 남기고 쓸모없던 것들만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서 순종했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 우리가 사울과 같이 살면,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그런 신본주의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저런 여러저런 막 마음대로 이게 이리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가 사울처럼 그리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지금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광야 모래 속에 다 묻혔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지키려면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항상 이런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갖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울의 그 숨은 잠재의식 속에 배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고 시험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용광록 속에 들어가요. 아, 뜨거워라 죽겠네.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용광록 속에 넣어갖고 그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용광로에 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우리 때문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낮아지고 그 안에서 썩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 용광로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장소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높였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작전 잘 짜고, 내가 군대 배치 잘하고, 내가 적군들을 잘 파악하고 뭐 해서 특별한 전술을 썼기 때문에 막 이제 여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부터 간섭을 안 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재앙을 부르는 일인지요.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인본주의에 살다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주어가,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어가 사울이 왜 이런 재앙이 임했나? 결국은 그는 인본주의자였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자 나자는 사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30절 다시 처음부터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봐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한번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의 앞과 두 번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세 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네 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사울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나밖에. 모든 기준이 나야. 이게 모든 기준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신본주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이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모든 기준이 다 나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창피스럽고 두려워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자기 위신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영벌에 처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날 데리고 갔고, 사무엘이요, 내 얼굴 좀 세워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한심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아직 신본주의에 이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사울.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은 곳에 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자기 모든 삶의 수단이고 도구로 여겨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분,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 뭐 이 정도로. 그게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삶이.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인도자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 팔로들이 안 좋아해. 그런 소리 들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인도자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고, 팔로우는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여러분 이 일 이후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 일 이후로는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느리고 더디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에요. 거기서 손 놓으면 주님이 밑에서 받아줄 건데 어떻게 하면 안 놓치려고 빠른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동안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믿음 하지만은요,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약속인데 오셨는데 해필이면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왜 1년 중에서 요단 강물이 제일 급하고 빠르게 가장 높은 수위로 흘러가냐고요. 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첫 발을 강에 내딛는 순간 내가 그 강을 가르리라. 그리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그 길로 건너가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발을 디뎌야, 아니 먼저 딱 갈라놓고 발을 디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희가 그 강을 보면서 맹렬히 흐르는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강을 보면서 발을 거기다 첫 발을 디디래요. 그러면 내가 그 강을 가르겠다고. 여러분 요단 앞에서요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무 불평도 없이요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 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홍해가 갈라졌듯이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마지막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 겨자씨가 바로 그겁니다. 겨자씨가 믿음으로 행하는 첫 발걸음. 아멘. 여러분 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두렵고 떨리면서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 하는 척이라도 한 발 듣는다고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동적인 개념입니다. 동적인 개념이에요. 순종은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한 방향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거기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에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고 내가 돌이켜야지만 하고 있는 거는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중심을 갖다 놓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치고 여러분 삶의 이 땅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며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한, 너는 나를 인정하고 너는 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사울의 아들이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왕위를 요나단으로 물려줘가지고 그의 가문이 계속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를 패하시고 이후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 믿음의 그 영광의 가문으로서 이 다윗의 그런 가문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오늘 반도 못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키는 다 드렸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보고 계세요. 살아있는 믿음, 그 결과는 순종으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바로 그가 오늘도 신본주의의 그런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면서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가서 손과 발로 싸우지 않아도 여리고성이 7번 더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요단 강물이 갈라져 버리고 하는 이런 은혜와 능력 속에, 약속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만 지켜내면, 이 키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리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어요? 물리치지 못할 적군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패스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그 순종 안에 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가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그동안에 속아 살았던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에도 나는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와 어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맡겨 보십시오. 지금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몰려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지금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과 능력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여러분 삶의 놀라운 영육간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문제였던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울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이 땅과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